오늘 읽은 말씀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땅을,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으로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또한 그 우리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으로 물이 변화돼서 포도주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말씀으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친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소녀를 살려주셨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기에 충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에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가 의료진이나 이 세상 것으로 할 수 없는 우리의 혼과 육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영혼욕을 수술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나도 나를 잘 모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잘 알고 계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감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백화점의 왕 존 워너메이커라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워너메이커는 30세에 백화점 회장이 됩니다. 그리고 YMCA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전 세계 청년들을 복음으로 건강하게 세워서 전 세계의 글로벌한 인터내셔널한 그러한 청년들로 전인적인 청년들로 세워서 나라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한 이 YMCA를 만드신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그래서 존 워너메이커 업적과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서 축하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리고 언론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한 기자가 존 워너메이커에게 인터뷰를 청했습니다. 당신의 생애 속에서 지금까지 많은 걸 성공하셨는데 많은 걸 투자하셨는데 가장 귀하게 투자한 것은 가장 중요하게 투자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서 제가 성공적으로 투자한 것은 $2 70센트로 산 빨간색 가죽 성경입니다. 라는 겁니다. 11살 때, 그것도 11살 때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요청해서 모아서 정말 꼬깃꼬깃 모은 그 돈 $2 75센트를 가지고 선생님에게 빨간색 가죽으로 된 성경을 구입을 했습니다. 이 존 워너메이커는 자기 생애에 84년 동안 살면서 67년을 주일학교 교사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의 기반으로 그렇게 모든 삶의 사회에서 직장에서 적용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대통령인 해리슨 대통령이 미국 제23대 해리슨 대통령이 존 워너메이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당신의 이 경영 능력을, 경영 실력을 저희 미 합중국을 위해서 좀 협업하면서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최신부 장관을 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존 워너메이커는 이렇게 반대로 대통령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4년 동안 장관직을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더 중요한 것은 장관직은 저에게 부업에 불과하고 저의 본업은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제가 장관직을 수락하더라도 저에게 주일 예배하는 것,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소망과 나에게 모든 것들 재충전하는 것은 주일 예배입니다. 그리고 내가 섬기는 어린아이들 유년 주일학교 섬기는 이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는 데서 보장이 된다면
제가 최신부 장관을 수락하겠습니다라는 조건이었습니다. 주일은 나를 위한 나의 날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주님의 날인 것이기 때문에, 또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는 67년이란 동안의 시간들을 어떤 사회에서 직책을 맡고 사회에서 어떤 것을 타이틀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주일학교, 교회에서 섬기는 것, 주일 예배하는 것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기쁨과 그의 행복과 그의 축복은 주일 예배에 있었고 주일학교 교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생애에는 주일을 기다리는 게 가장 큰 축복이고 주일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이존 워너메이커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런 축복과 은혜와 비전이 있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를 아십니다.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는 기도응답을 몇 번 받았다고 했죠?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5만 번 기도응답을 받는 데 있어서 그 모든 기준과 그 기도응답 받을 수 있는 모든 기도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책을 몇 번 읽었다고요? 200번 통독을 했습니다. 조지 뮬러 모든 기도할 때는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 읽는 가운데 자기의 생각 속에 자기의 열심과 특심이 아니라 이 고아들을 먹여 살리고 케어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반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는 지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시는 아이디어에서 모든 것들을 기도하고 적용을 했기 때문에 5만 번 기도응답 받고 고아들을 먹였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 성령 강림 주일날 오실 김상숙 권사님, 홀리네이션 이 대표 권사님도 평신도입니다. 그는 신학을 하거나 그런 어떤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냥 평신도 권사님이십니다. 권사님이지만 그의 삶을 있어서는 어느 날 주재해 오는 남편을 따라서 말레이시아를 방글라데시 갔다가 거기서 계기가 돼서 거기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 현지인들을 보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현지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현지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레이시아로 가서 말레이시아도 동일하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 선교적인 어떤 경험 속에서 한국에 돌아왔을 때 한국에 들어보니 외국인 근로자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산 고향에서 그 일산에서 어떤 교회의 장소를 빌려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쉼터라는 곳을 만들어서 쉼터에서 외국인을 먹고 자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국인 근로자들 만약에 신학을 하게 되면 전액 지원을 하게 되고 현지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는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와 비전이 같은 것인데 아직 조족지혈이죠. 그 홀리네이션 선교회와 저희 함께 가는 교회는 저희는 조족지혈인데 좀 아직 멀었지만 마인드와 비전은 공통분모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께서는 다니엘 기도회, 오륜교회에서 하는 다니엘 기도회 이런 데 간증이나 안 다니는 곳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에 와주셔서 성령 강림 주일날 오셔서 어떻게 평신도로서 50명의 신학교 학생들을 다 전액 지원하면서 매 주일마다 그 쉼터에 의료진들이 와서 의료 진료를 해주고 의료로 섬기게 되고, 누가 정말 큰 질병이 있어서 병원비 없으면 이 홀리네이션에서 전액을 다 병원비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다 지원을 해주고, 또 각 병원과 조인이 돼서 세브란스 다른 병원에서 관계된 의료진들이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과 협력을 해서 수술을 해주게 되고, 이런 사역들을 주일마다 지금 감당하고 있고, 또 매주 금요일마다는 토요일 아침에는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들에게 그렇게 김밥 100개 싸가지고 매주마다 섬기고 있습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분이 정말 귀한 사역을 하고 계셔서 저희 교회도 도전을 받고 저희 성도 여러분들도 성령 강림 주일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한번 보고 또한 함께 나누고, 그래서 도전을 받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김상숙 권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실 것인지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김상숙 권사님도 조지 뮬러처럼 똑같이 성경을 200번 이상 통독을 하신 거예요. 똑같이 하신 거예요. 다른 이론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한테 계좌번호 넣어가지고 도와달라 요청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성경 읽어가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루에 40장 읽으면 한 달에 통독하거든요.
하루에 10장 읽으면 4개월이면 통독합니다. 하루에 3장 읽으면 1년이면 통독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이러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읽어야 되겠죠. 가까이 해야 되겠죠. 이 권사님 그래서 자기도 조지 뮬러처럼 해보자. 200번 해보자. 그래서 다 완독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레사 수녀가 인도의 콜카타에 계신데 그 테레사 수녀와 또 만나고 싶어서 인도까지 가서 이 권사님이 테레사 수녀님의 사역하는 것을 좀 벤치마킹 하려고 또 직접 가서 방문도 하실 정도로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저는 38년 전에 그 87년도죠. 87년도 5월에 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쓴 일기입니다. 그 87년도 5월부터 쓴 일기, 3년 동안 쓴 일기 내용을 보니까 생사의 기로에서 사투를 겪을 때 그때 BC와 AD가 확실히 이렇게 갈라지는 시점을 발견했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였냐면 죽어가는 그 시간에도,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을 때는 하늘과 땅 차이였고 지옥과 천국 차이였다는 것을 어제도 다시 꺼내서 일기를 보니까 확실하게 비포와 애프터가 딱 나눠진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비포와 애프터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 삶에 영향을 주고 있고 도전을 주고 있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 삶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실험하고 기도하는 것. 오늘 암송한 30개 중에서 제가 붙잡았던 말씀들이 이사야 41장 10절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응답을 내 믿음으로 취하고 그걸 말씀으로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이런 말씀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죄인이었구나. 그러나 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이전 것은 다 지나갔구나. 보라 새 것이 되었구나. 또한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두세 사람이 함께 주 이름 구할 때 하나님 그곳에 계신다는 것. 이 말씀 하나하나가 정말 이건 그냥 그 문자가 아니고 로고스로 되어 있지만 레마가 돼서 내 마음에 내 영혼을 수술하게 되고 내 마음을 도전하게 되고 내 마음을 일으키고 내 생각을 바꿔주게 되고 내 영혼육을 완전히 전인적으로 깨끗하게 희석시켜주는, 씻겨주게 되는, 수술해주시는 이 양약이 되고 구약과 신약이 내 영혼의 양약이 돼서 약이 돼서 치유가 돼서 새롭게 되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함께 가는 교회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놓여 있을 때, 진토향난이 있을 때,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바로왕과 이스라엘 군인들이, 애국 군인들이 따라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행하시는 여호와를 보라. 너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열심히 하고 뭔가 정말 지난번에 코란도에 때 너무 힘들었었는데 하나님 우리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없는 거 가지고 얘기하다 혼났어요. 있는 거 가지고 얘기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네가 뭐 하려고 할 때, 플랜을 짤 때, 계획을 짤 때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처음에 주신 말씀, 앞에 홍해, 뒤에 군인들, 이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을 때 무엇을 붙잡아야 될 것인가? 오늘 너희를 향한 구원하시는 여호와를 바라봐라. 너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시편 46편 10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에 진퇴양난이 있을 때, 정말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 벼랑 끝에 있을 때,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씨름하면서 그 말씀을 기대하시고 그 말씀을 받을 때까지 벼랑 끝에서, 교차로에서, 크로스로드에서, 땅 끝에서, 아니면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진퇴양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려낼 것입니다. 그 말씀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목자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읽고 나누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이 말씀에 능력 있는 걸 신뢰하고 오늘부터 다시 한번 도전하셔서 오늘 30개 다 못하셨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서 여러분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